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또 유대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논쟁들의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올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할 대답들을 하시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말 못하게 하는 정말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을 통하여서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는 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는 이제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 근거로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시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뭔가 논박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들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러가고 또 다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리턴 매치 이런 거 이게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뭔가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패하고 물러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계속 그렇게 됐는데 여기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또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이 자기들끼리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계속 찾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중에서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죠. 대부분 이제 이 율법사들은 아마도 이제 서기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는 출판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들을 다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처럼 종이가 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보통 양피지 같은데 양의 가죽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걸 두루마리로 만드는데 그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헐면 그냥 더 이상 없어지면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필사를 해내는 거예요. 필사를 해낼 때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게 옮겨 적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특히 이제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맹률이 그렇게 별로 얼마 안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굉장히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글자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보고 베껴서 쓸 수 있는 사람, 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책을 만든다고 그냥 글자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삐뚤빼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려면은 정확하게 그 어떤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그런 바른 글씨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게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심지어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그 붓을 바꾸고 뭐 다시 정결케 하고 또 와서 다시 쓰고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사실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평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계속 말씀을 쓰고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율법사,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율법 전체를 하나님 말씀 전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필사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런 것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 핵심은 이거다. 뭐 가장 큰 계명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논박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서로 이렇게 토론하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토론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자기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두 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똑같은 39권 유대인들하고 가진 성경이 똑같아요. 똑같은 39권인데 이 배치가 좀 달라요. 배치가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이 맨 앞에 있고 그리고 역사서라고 해서 역사서로 이렇게 묶어서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가 있거든요. 그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선지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약간 묶은 구성이 좀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여 개의 성경의 어떤 구성을 따르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약간 배치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구약성경 전체를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문서의 이제 대표적인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성경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이 구약성경 전체의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율법사들이 말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항상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 어떤 핵심 이런 것과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법이잖아요. 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요. 하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것을 하면 뭐 어떤 뭐가 있고 벌이 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떤 벌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율법사들이 613가지로 613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뭐 365개 이 하라는 건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율법사의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하라 하지 마라거든요. 예. 결국은 이것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벌 주시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다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냐 하지 마냐, 이건 뭔가 내가 뭐 이것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면이라면, 예수님은 그 모든 핵심을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온 전심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똑같이 사랑에 관한 계명인데, 그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요 누구든지 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뭐 이거는 그냥 뭐 본능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 사랑은. 왜? 내가 배가 고프면요 뭐라도 찾아 먹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배가 고픈데 그냥 뭐 귀찮다 먹지 말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며칠만 굶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냥 먹을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뭐 움직여서 뭔가를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아프면은요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프다 하면은 내가 그렇게 막 내가 배고픈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지, 내 자식 아니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아프면은 뭔가를 막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주려고 막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은 안 해주잖아요. 잘 귀찮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거의 본능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일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막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을 주시고 안 했을 때 벌을 주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걸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런 건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그냥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을 따져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 같은 개념으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고 하지 마라 행동하는 것은요.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야곱도 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7년 동안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왜? 그 7년이 지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7년을 수일같이 7년이 지나가는 게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막 지나가요. 왜?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잠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고 하면 상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 사랑할 때 막 그렇잖아요. 제 신학교 때 지금도 이제 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신학교 때 제 동기 목사님이 학교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있었는데 신학교를 자기 고향이 이제 전주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전주에 있어요. 곧 이제 결혼할 그 배우자인데 여자친구가 전주에 있는데 서울에서 공부하다 보면 너무 갑자기 보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냥 전화하고 나 지금 간다 하고 전화해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뭐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전주까지 내려가는 거죠. 서울에서 전주까지 한 뭐 두세 시간 걸릴 텐데 막 차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한 새벽에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동이 틀 때쯤 되면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그때 사모님이 교사였는데 선생님인데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동 트면 여자친구는 이제 출근하고 자기는 이제 다시 또 차를 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내려갈 때는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도 졸리지 않대요. 그리고 서로 막 이야기할 때도 하나도 졸리지 않대요. 근데 딱 그 출근하고 동투고 올라올 때는 완전 비몽사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천국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게 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동기, 사랑의 동기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면은 못해요. 근데 사랑은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함께 일하고, 막 이게 식당일, 뭐 주방일, 뭐 청소하는 거, 막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아니, 뭐 교회 청소 꼭 우리가 해야 되나요? 요즘에 다른 큰 교회들 다 외주 주던데, 뭐 큰 교회는 이제 외부에 청소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힘들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일이니까 그런 거야,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일들, 율법사는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로 성경을 접근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냥 그것은 사랑하면 나오는 행동이다. 가장 근본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이웃을 막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웃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많은 것들 사랑 없이 하면은요,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시키고 그냥 헌신적으로 부모들이 하잖아요. 아낌없이 쏟아내서 하잖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거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들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사실 이제 우리도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늘 그런 뭔가 하라 하지 마라 일적인 개념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예요? 율법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율법사들에게 아니다. 성경의 핵심은 뭔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면 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일 필요한 것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게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우리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의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불교에서 면벽 수양하고 뭔가를 이렇게 고행하면서 수양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면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받고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뒤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야, 다윗의 자손이면 왜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주께서 앞에 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주께 이르시되는 이 주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그냥 다윗의 후손,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왕으로 오실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뒷부분에도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